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톨스토이는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만난 그런 사람들이 크게 4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고 아예 냉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더 다져가면서 시련을 참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몇 번째일까요? 당연히 4번째겠죠. 그러나 스스로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나 또는 시련의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아내고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위인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된 비결은 과거의 실패나 불행에 미련을 갖지 않고 예상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끈 그 아이디어를 찾아낸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보시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또 여러분의 수고로 성공할 수 있던가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찾아도 우리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늘 생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고 또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왕이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블레셋의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다윗이 너무도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모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전에 한번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아기스 왕이 대체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화를 내자 다윗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받아주면서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믿음을 받아서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에 이번에는 내쫓지 않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아기스의 생각을 다윗이 모를 리 없었겠죠.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난을 가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옵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이 오늘은 누구를 공격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에 있거나 유다에 속한 족속들을 공격했다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런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치는데 이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도 아기스 왕과 더불어 전장에 나타나게 딱 돼요. 아마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일행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블레셋의 이 아기스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기스 왕은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다윗은 절대로 참전해서는 안 되는 전투였지만 거절할 명분이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와 함께 온 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다윗은 여전히 자신들의 적국 이스라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현재 이스라엘의 왕 사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갑자기 자신들을 배신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시글락으로 다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의 도움 아닌 도움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들이 그저 우연찮게 일어났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절묘함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선택들이 옳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구덩이에 내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그 계획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계획을,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도 완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섭리로 그 다윗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